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온종일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50절부터 53절까지 우리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인데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일주일에 약 20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20번이죠. 일주일에 20번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가 한 설교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설교 같은 것들은 아니지만, 그는 늘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짧게나마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습관화했다고 해요. 저도 영국에 방문했을 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선 강단이 있거든요. 그 강단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같이 간 목사님과 함께 그 위에 올라가서 한번 설교도 한번 흉내내보고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는 가운데 저는 그냥 일반 목사니까 그 열정을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는 그가 자기의 이 자서전에 또 설교에 남겨져 있는 기록들을 보면 너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일기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녹슬어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사라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겠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가 집 앞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집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잠깐 쉬러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조지 위필드 목사님 마지막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박력 있는 모습,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모습으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열정적인 설교자를 뽑는다고 한다면 역사가들은 조지 위필드 목사님을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모습은 참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마지막 남긴 유언이라든지 또 마지막에 보여준 표정과 행동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고 또 각인되기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기억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승천하시기 바로 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4장 50절부터 53절의 이 짧은 네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헤어지고 있는지,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승천은 또 한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장면 역시도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에도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보면 하나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승천 장면이지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약간 러프해요. 자세하진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승천은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승천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배워야 되는 어떤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영광스러운 결말에 대한 예고였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결말에 대한 예고. 우리 50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람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또 베다니래요. 이건 여러분 지명을 잘 알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베다니하고 감람산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인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셨다는 건데, 근데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일부러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하기 마지막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승천을 보여주실 때 데리고 가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요, 구약 헬라어 성경인 70인경에는 출애굽 탈출할 때 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표현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번 출애굽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것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 역시도 해방과 승리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과 승리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출애굽하듯이 데리고 나와서 죄와 사망의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결말은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늘의 영광스러움이 함께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영광의 구름 즉 쉐키나가 예수님을 가리어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요, 단순히 승천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일반 구름에 가린 게 아니라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승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리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각인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각인되었는데, 그걸 통해 제자들이 어떤 다짐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평생, 아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준 싸움의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과 싸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였고, 그걸 이기심으로써 예수님이 마지막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준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맞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승리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후대들에게 남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따라가게 된다면 이미 그 승리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싸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그 마지막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 성도의 삶은 이미 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로 나온 우리 모두의 삶이 이미 주어져 있는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느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사명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에 근거하고 있는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50절 하반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다고요? 제가 똑같이 따라해 보면 이 모습으로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모습으로 떠나셨을까요? 이 축복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이 간절한 열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열망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의 대리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손 드시고 축복하심은 그 축복이 이 땅에 근거한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복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는 모습 그대로 영광의 구름에 가리워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도 또 가실 때에도 어떤 모습입니까? 날마다 풍성한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지 그릇, 간장 종지처럼 때로는 큰 대야 같고 큰 그릇같이 느껴지지만 일상시는 너무 간장 종지 같은 거예요.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바로 코앞에 있는 것들만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곳에서 이런 기도에 관련된 조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삼촌 사탄이 조카였던 위무드 사탄에게 과연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회방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 첫 번째, 추상적인 기도를 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 현실에서 벗어난 기도를 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작은 그릇에 담긴다면, 그러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 제한된다면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물론 그렇게 사용하지도 하지만 그것보다 원초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쉬운 방법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아주 조금씩 변형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제한시키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왜곡하게 듣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축복에 담긴 그 기도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또 오실 때 우리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고 계셨던, 축복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로서의 예수님의 오늘 모습이, 또 축복하시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어떤 마지막 삶의 태도를 변화시켰느냐? 52절부터 53절입니다. 우리 52절부터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이런 예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또 자신들의 삶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기쁨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뭘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또 늘 언제나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바뀐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게 되려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오늘 기도함에 승리가 넘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이미 주어져 있는 승리를 보게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승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복된 마음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힘있게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쓰임받는 크고 놀라운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